로마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강의안 펴시고 그 강의안에 서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넘어진 것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강한 부정으로 답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복음으로 인한 이방인들의 부요를 본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불신 문제로 고민하던 바울은 그것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역설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감탄, 감격, 감동한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면서 결국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다. 로마서 11장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그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오는 질문이죠.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물론 아니다예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 근거를 남은 자에게서 찾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넘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어버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또 역시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제가 바울의 역사 철학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죠. 그것을 예수님이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록 그 가운데 소수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이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것이 결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고요. 이방인의 구원은 다시 이스라엘의 순종과 구원으로 또 이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이방인은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더 큰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역사 철학이에요. 구원이 처음에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방인도 함께 그 유대인의 구원에 동참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보시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는 이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아무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1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설명은 32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지난주 저희가 여기 15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6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근거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16절 같이 보시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예는 떡반죽의 예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요. 도우를 만들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도우죠. 그 도우를 만들어서 그 도우의 일부를 띄어서 이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일부를 떼어서 먼저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떡반죽의 일부를 떼어서 바친다는 것은 이 대표성의 그 원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떡반죽의 그 처음 그 떼어낸 그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가 거룩하다. 이것이 첫 번째 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뿌리와 그 가지의 예를 듭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 두 번째 예는 이제 더 자세히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는 누구이고 그 처음 익은 이 곡식 덩어리의 처음 반죽, 처음 덩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둘 다 언약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은 이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룩하고 전부 다 구원받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가운데 믿는 자만,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이 당시에는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주 일부만 예수님을 믿고 민족이 전체로서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뒤바뀌어서 민족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이제 많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나무의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24절까지 이어져요. 17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바울은 지금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는 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구원도 설명해요. 지금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죠. 이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유대 땅, 또 갈릴리를 포함한 그 땅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그 감람나무를 바울이 예로 듭니다. 이 감람나무의 가지 몇이 꺾이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져서 내어버려졌다. 왜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내어버리죠.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얼마가 참감람나무로부터 꺾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접붙였어요.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일부가, 사실은 다수죠,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로서 설명하는가?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접붙임을 받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줄기는 무엇이죠? 그것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그 줄기가, 그 줄기의 흐름에서 일부가 꺾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은 끝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뿌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이방인들이 가지가 되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이제 14장에 가보면 로마 교회의 어떤 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 교회의 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날들은 지켜야 한다 하는 입장이에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문화는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 그 다음에 이 절기 규례,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일부예요. 유대인이라면은 그건 마땅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그런 규례에 얽매여 본 적이 없죠. 무엇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들에게 문제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들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유대 절기는 지킨 적이 없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당연히 이방 종교의 절기들은 지키지 않죠, 더 이상.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절기를 새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고 음식도 가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 먹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주저하고 있으면 교제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동의해요. 너희가 맞다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율법, 그러니까 폐지된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옳다고 인정을 해줬지만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꺼리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도 그런 유대교의 관습에 젖어 있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던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실 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처소에 대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장소 갖고서는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은 굳이 장소를 놓고 말한다면 유대인이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정말 중요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우위를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우대를 받거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고요. 이 믿음으로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누가 더 앞섰냐면 이방인들이 더 앞섰어요. 유대인들은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앞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왜냐하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람나무 가지와 그 접붙임 받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너도 조심해서 믿음 안에 서 있으라. 이제 그 경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 원가지를 왜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 버리셨습니까? 대답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다수가 이방인들이 되어서 교회가 아주 전부 그냥 이방인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방인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처음 그 구원받을 때 감격, 감사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만약에 이방인들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꺾이움을 당할 것이다. 너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인데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너는 훨씬 더 쉽게 잘려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야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요. 뒤집어서 원가지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꺾여 나간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믿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접붙임을 다시 받지 않겠느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떠나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 편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불신에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 문제가 바로 잡힌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복되고 당연히 도로 접붙임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지와 이 뿌리와 이 줄기와 하는 이 감람나무 전체의 비율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심에 있어서 새로운 나무를 지금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래의 감람나무를 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나무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죠?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전부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오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같아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나무, 본래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거기에 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구성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교회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트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두 언약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는 적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다수가 믿지 않았고 결국은 지금은 하나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두 언약 이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언약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길은 무엇이죠? 그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본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따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 언약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교회,
여기서 이제 교회라 그러면 100% 이방인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유대인으로 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된 교회, 이 두 개가 있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구약에서는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었고,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정말 아주 드물게 이 유대인에게 가입해서, 유대인에게 조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예, 누구를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룻을 생각할 수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죠. 그리고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끔 굉장히 드물게 이방인들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로 오면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방인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같은 데를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훗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이 교회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접붙임 받은 존재이고 따라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긍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도 조심해서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하시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격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 그 말은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에 거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거하는 자들은 율법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것, 아담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믿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22절이 보여주는 바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현재 처한 운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4절까지 감람나무의 비유는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위로예요. 격려예요.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너희가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그 얘기가 25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서 바울이 내가 어떤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비밀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 신약에서 특별히 비밀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건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mystery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secret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mystery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던 어떤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드러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mystery, 이 비밀이란 말은요, 신약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강조되냐면 지금은 드러난 것이다. 그쪽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은 숨겨져 있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소수의 어떤 우리 집단에 들어온 아주 깊숙이 들어온 소수의 이너 그룹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진리다 하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것인가?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비밀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지금 로마서 여기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요. 그런데 그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네,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강조하고요. 지금 이 로마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비밀을 설명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 덜어는 그랬는데 사실은 대다수예요.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일부 남은 자들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11장 7절 설명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완악해진 것이에요. 소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대다수는
완악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시기로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서 충분한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수가 다 차면 이제는 유대인에게로 구원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유대인은 완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가고 불신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완악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에 드디어 바울이 지금까지 그 도달하고 싶었던 결론, 지금까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90, 11장, 로마서 90,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로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로서, 즉 다수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다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러면 역사 전체를 통하여 그렇단 말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미 역사 전체로 지나간 자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점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만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올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대다수가 다 남은 자가 되고 대다수가 다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체의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그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거기 26절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건 이사야 59장 20절이죠. 제가 강의 안에 그렇게 적었습니까? 예,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야곱에게서 모든 불경건한 것,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고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31장 그 3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날이 이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새 언약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해요.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7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줄 것이다. 그 마음에 새겨질 율법을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무슨 회복을 원했냐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회복을 원했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처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이끌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쳐서 물리치고 평정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도래케 하는 그러한 메시아 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기대를 잠시 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영적인 구원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 당연히 그때도 군사적, 정치적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구원 얻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다시 여기서 조상이 나오고 택하심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뭐죠? 뿌리.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거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취소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30절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D 70년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산지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죠. 유대인들이.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할 때 랍비 한 사람이 로마의 그 장교를 찾아온다 그래요. 로마의 장군을 찾아와서 내가 저 비밀 결사대 끝까지 항전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저 사람들의 요새를 뚫고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에 내 부탁을 들어달라. 그 부탁이 뭔가? 학교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랍비는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버텨봐야 더 얼마 못 버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토라를 공부하고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장군과 그런 협약을 맺고 결국은 비밀 결사대가 망하죠. 그렇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학교를 짓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아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2000년을 버텼어요. 곳곳에 세계, 심지어는 중국에조차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유대계 중국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구에, 이스턴 유럽에 퍼져 있었고 또 그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랬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계속 혈통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심지어는 그들의 언어까지도 지켰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히브리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요. 물론 그 일은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19세기부터 진행됐던 것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 기치하에 헌금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땅에 먼저 그 도착한 사람들이 집단 농장을 이루고 그러면서 주변의 위협과 여러 그 박해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도 계속 끈질기게 이제 살아남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편으로는 이제 독일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의 대학살이라는 전무후무한 유대인의 비극이 있었지만 사실은 2차 대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역사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자가 된 이후로 그동안 약자였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동정의 여지가 참 많은데 강자가 된 이후로는 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에 의한 기적을 제외하고는 역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세계의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던 그 민족이 유지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지되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마침내는 독립까지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DNA가 뛰어나서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의 교육이 있었고 그들의 어떤 민족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 긴 역사 동안 보존하셨는가? 저는 지금 바울이 말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로서 충분하다면 굳이 유대인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성경이 믿을만한가? 제가 이제 자세한 건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로마서 주석을 번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할 때 그 얘기를 제가 번역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라는 이런 어떤 세상 권력자의 질문에 이 성직자, 그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 그 옆으로 센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로 가보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가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의 순종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제 놀라운 선언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튼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불순종하게 만드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것이라고.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머물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왜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는가? 그것은 후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제가 그 강의 안에 적었는데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와 그 다음에 바울의 율법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작은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작은 아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고 내어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절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둘째 아들을 얻는 길인가?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한 채로 집안에 남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할 수 없다. 저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서는 그 마음에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탕진할 걸 아셨어요. 그건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내가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자식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낮 집 밖에 나가서 또는 동네 밖까지 나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면,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죠? 그 아들을 진짜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제 그 아들이 정말 참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율법론도 이와 비슷하죠.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온 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왔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 심판 아래 가둬두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긍휼로서 뒤집어 엎으신다. 긍휼로서 회복하신다. 하는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6절에 그 찬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온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절에 나와요. 33절 같이 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이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의 번역은 이거예요. 제가 그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첫 번째 번역은 이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 이 전부를 다 깊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역은 이런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여기서는 이제 부요와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서 그 양쪽을 다 놀랍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역은 지금 우리 한글 개역에 나와 있는 대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렇다면 세 번째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지금 찬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요하고 그 다음에 깊다. 저는 어느 번역을 택하냐면 두 번째 번역을 택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요 따로, 지혜 따로, 지식 따로. 그래서 부요와 지혜와 지식, 이 전부가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부요가 깊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지식이 깊다. 이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인데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온 것은요. 첫 번째는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 부요라는 말, 영어로 그 rich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긍휼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크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와 지식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묶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이 베푸실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는 그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역사 철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방법이 얼마나 오묘하고 지혜로운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탄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3절 후반부와 34절은 그 중에 지혜와 지식 쪽을 설명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미리 짐작하거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33절 후반부와 34절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그 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은 그 부요 또는 긍휼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끼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율법주의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갚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몇 번 예로 들었던 건데요. 우리 아이가 제 생일날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고맙게 받았어요. 선물이래야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심부름 하나 하고 쿼러 하나 받고 뭐 방 좀 치우고 또 쿼러 하나 받고 뭐 그런 거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하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저한테 뭘 요구합니다. 내가 아빠한테 선물했으니까 아빠도 나한테 뭐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해줍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우리 아이가 저한테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한 거죠. 누가 그래요. 내가 어느 목사님 빌 하이버스 목사님 설교 때 들은 얘기인가 그런데 아빠한테 크레딧 카드 좀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선물하려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아빠 크레딧 카드를 써서 아빠한테 선물하려고.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해드려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부요하심, 이것에 지금 바울은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시로 바울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이 고민한 핵심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바울의 실존적 고민이라 그랬죠. 신학적 고민이면서 실존적 고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구약 전체를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 11장에 그토록 구약의 인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막 묵상하면서 이 구절 저 구절을 막 떠올리면서 추론해 가면서 생각을 펼쳐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해진 것,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돌아옴으로써 이방인의 구원까지 함께 완성되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바울의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고 환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경탄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감탄의 이 터져나옴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바울처럼 계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이런 걸 우리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긍휼과 부요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 중에 가장 심오한 몇 문장 중에 하나를 36절에서 쓰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이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 강의 안에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럴 때 그걸 괄호하고 제가 은혜라고 썼고요.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저희 교우님들은 제가 은혜와 영광으로 10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걸 들으셨죠. 은혜와 영광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주관하시고 조절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리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은요, 본래부터 존재한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성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악은 악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고요. 선의 기생에서, 선에 기대어서 존재하는데 선이 결핍될 때 그것이 악이 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악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죠? 위에 불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에 내어버려 두셨다. 말하잖아요. 그것은 악이죠. 불순종은 악이죠.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악인데, 죄는 악이고 불순종은 악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더 큰 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죠. 정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틀린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본은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 맞지 않아 보여요. 불합리해 보여요. 옳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바울의 역사 철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물론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우리가 바울의 그 고민을 함께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고민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